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음란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좀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음란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음란은 육체적인 음란 이전에 영적인 음란이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영적인 음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들을 언제든 심판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최대한 미루십니다.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 우상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어라고 말하시고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참 뒤에 미룰 수 있을 정도로 미룰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미루심, 심판을 바로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하고,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지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행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를 보시기에 괜찮기 때문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를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시고 오래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악에서 머물러 있기를 결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과 같이 우리는 지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 그들이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어려운 일을 아무런 말 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그 이유는 호세아서, 아니 성경 전체 가운데 흐르는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심판을 시행하시지만은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참뜻,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고서라도 깨달아라 라는 그 마음으로 호세아의 이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돌이키시는 그 사랑은 이스라엘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동의 이유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열심의 이유를 둔 것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자주 듣는 만큼이나 우리는 이 말을 자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날 버리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현실과 자꾸 마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자꾸만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포기하지 마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언급된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어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하는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이 현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주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길들여진 시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둘째 로우아마, 셋째 로암미.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혹은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보기 드문 초원 지대의 지명입니다. 광야 지역 가운데 살고 있는, 광야 지역 가운데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지역, 보기 드문 초원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 참 좋은 것 같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피 묻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로 얼룩진 그리고 아주 잔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초대왕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길보아 전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은 다윗과 갈등을 일으킨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최악의 왕 아합이 나봇이 가진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인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의 처였죠. 아합의 처인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멀리 사사시대까지로 거슬러 가면은 이스라엘은 드보라와 기드온이 대적을 물리쳤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란 지어 보기 드문 초원지대이긴 하지만은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피가 멈추지 않는 죽음과 폭력으로 상징되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녀의 이름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배경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그 원래의 그 모습, 초원지대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내가 너희를 불러일으켜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활을 꺾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곧 그들이 의지하는 힘과 능력인 활이 꺾여지는 것 같이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도 막아주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적이 심판 그 자체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심판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스라엘에 이어서 태어난 호세아의 둘째 딸의 이름은 로후하마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후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로후하마라는 이 이름의 뜻은 긍휼이 없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큼이나 아이의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지요. 요즘의 개념으로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녀들의 이름을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는 이름으로 계속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로후하마는 호세아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고멜이 밖에서 낳은 그 딸을 호세아가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붙여줄 만한 이름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로후하마라는 그 이름을 딸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로우하마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미 다 깨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로우하마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안일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호세아 자신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연이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고멜이 로우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이 호세아의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의 관계를 다 정리했어,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셔서 한 국가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충격적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적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안일한 신앙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죄를 떠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죄를 떠나지 못했던 그 이유가 죄에서 떠나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죄를 떠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도 못하게 막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 교회의 영향력이 옅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착한 일 많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착한 일, 선한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당연히 돌봐야 됩니다. 열방을 당연히 돌봐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바로 나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그 관계, 하나님과의 깨진 그 관계가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이웃을 돌보지 않아서, 열방 가운데 우리의 선한 물질을 쓰지 않아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 가운데 집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욱더 복음을 붙잡은 복음의 선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시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반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복음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돈을 구하든 명예를 구하든 권력을 구하든 인기를 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응답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으로 용기 있게 옮겨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언급할 수도 없는 수많은 죄 가운데 와의 관계가 깨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맞습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킨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에 무지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자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죄의 상황을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 주간 가운데 성도님들과 한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을 나누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시선이라는 찬양을 막 부르시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너무 생각보다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오늘의 말씀이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선을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온전히 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주님께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드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위기, 우리의 삶의 위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복음에 대한 무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주 되신 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편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여 죄에서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는 성령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무지로부터 복음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의 희망의 사람으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